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것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면죄부만 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들이나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서점에 가서 쉽게 성경을 살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을 찍어내는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카톨릭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맞는 줄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대가지불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주장이 가끔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너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걸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믿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학자들 안에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한 것은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뭐뭐를 이런 목적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왔고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바로 우리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주격적 소유격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논쟁이 신학자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것이 맞는 번역일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더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었느냐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결론은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인간은 왜 타락하게 됐는지, 그 인간은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결론을 말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4장에 가서 그 예를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장 좋은 예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을 예로 들면 이 말이 더 이해가 될 텐데 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4장에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성취하셨죠.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신실함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신실함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다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쳐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우리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또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실함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친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성경학자들 안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것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제대로 된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모든 거 해결돼 이런 식으로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